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고 또 여전히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였고,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몸을 드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들, 각자의 현실들, 그리고 연약함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시대의 정신과 얼마나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고 했죠. 왜냐하면 이 세대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존재나 의미나 정체성을 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있으면 내가 좀 사는 것 같고, 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또 만일에 그것이 없으면 세상에 나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산 제물로 사셨던, 몸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찾는 길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보면 뭔가 비장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더 무섭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순신 장군이 명량 해전을 앞두고 했던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필사즉생이요 필생즉사라.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마치 그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뭐 그 정도는 되어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 정도는 해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전혀 성경에서 강조하는 바가 아닙니다. 일단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먼저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베드로만큼 이 제자들 중에서도 주님을 위한 그런 지극한 마음과 그리고 충성된 마음을 가진 제자도 없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 죽는 것까지도 각오했다라고 했던 제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죠. 우리는 그의 진심을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런 진심과 열심과 충성을 보일 때마다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꺾어 놓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텐데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요? 22절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그리하지 마시라고, 이 일이 결단코 주님께 미치지 못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스승을 지극히 아끼는 제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23절에서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딱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였고, 그리고 또 다른 한 번은 바로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학교에 다니실 때 특별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은사, 또 그런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에게 정말이지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질책과 꾸지람을 들었을 때, 그것도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학급 안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질책을 하실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아마도 비슷한 기분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것은 그런 정도보다도 훨씬 강한 표현 아닙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뇨. 그죠? 저주에 가까운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그것을 강하게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도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떤 비장한 결단과 각오와 열심을 요구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목숨을 내놔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온통 도둑투성이죠. 하루에도 몇 번씩 스팸 문자가 옵니다. 스미싱 문자가 오죠. 보이스피싱 전화도 옵니다. 근데 어디 그런 것뿐입니까? 우리를 위한다고 하는데,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단지 제가 사기꾼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미래가 보장된다. 이것이 웰빙이다. 이것이 후회 없는 인생이고 성공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책이며 유튜브며 방송이며 할 것 없이 온통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들 뿐입니다.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진정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은 영원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의 목숨을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는데 우리더러 목숨을 잃으라, 죽기를 각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모순되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참 역설적인 말씀이죠. 우리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핵심 단어는요 당연히 목숨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죠? 여기에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이 말씀을 읽으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렇죠?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목숨이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목숨이 제일 귀합니다. 생명이 제일 귀해요. 그런데 여기서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물학적인 의미에서의 생명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헬라어로 푸스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본문에서처럼 목숨이나 생명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은 영혼이나 혹은 우리 자신, 자아라는 것의 의미로도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단어지만 목숨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느낌과 영혼을 잃어버린다 혹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라고 할 때의 느낌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단지 생물학적인 생명을 넘어서는 넓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는 나 자신을 찾고 싶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거는 사는 게 아니야 라는 말도 하죠. 이렇게 사는 것을 과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철학적 질문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생명들과는 분명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쉬고 밥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 없는, 그것을 산다고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인간이 다만 이렇게 몸뚱아리만 갖고 있는 존재,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다. 그런데 육체는 유한하고 악하지만 영혼은 무한하며 선하다, 불멸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육체로부터 영혼이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것과 다른 그런 이야기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는다면 이런 건 아닙니까?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생물학적인 생명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자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로 그렇다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인간의 생명이고 영혼이며 우리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인간의 인간됨, 우리의 진정한 자아와 참된 생명은 과연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흥미로운 것은 여기 25절 상반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인간 스스로에게서 자기의 생명, 자기의 자아, 자기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잃을 것이랍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다면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인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혹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좀 사는 것 같습니다. 내 존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거나 존경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사랑해 줄 때 그때 뭔가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또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세속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주의자들이나 바리새인들 같이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스스로 만족감을 얻으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누구든지 스스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잃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아주 엄한 꾸짖음을 받았다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베드로가 칭찬받았느냐 혼났느냐 이런 감정적인 거 말고 왜 베드로가 지적을 받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3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또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베드로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이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진심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틀렸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승리를 얻으시고 영광을 취하시는 그런 모습만 있을 뿐이지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내용은 그의 개념 가운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림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의 그림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의 경계선 같은 것들을 그어둡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하면
이러한 그림들이 내 인생에서 펼쳐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나름의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역시 우리도 베드로처럼 되는 겁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믿기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그림들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 바로 앞에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우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방금 전에도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더 풍성한 내용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친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고백을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피조물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될 주님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고백을 갖고 있으면서도 감히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게 구원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거밖에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뭐가 있냐면 그저 사탄아 물러가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입니다. 그럼 성경에 밑줄을 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요, 여기에 밑줄을 쳐야 됩니다. 내 뒤로. 영어로 하면 get behind me입니다. 여러분 여기 내 뒤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하신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가 바로 내 뒤로라는 말입니다. 여기 24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같은 겁니다. 정확히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뭐냐면 베드로 너는 내 뒤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정면에 맞서 있어서는 안 되고 내 뒤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뒤에 있는 것이고 주님이 언제나 옳으시며 선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24절의 말씀의 의미죠.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 부인이나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금욕주의나 무슨 자기 절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수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 뒤에 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인생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순교하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차원의 요구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과 같죠. 살아있는 제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 바쳐진 살아있는 영혼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못 박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죽어 지내라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할 때 내가 산다는 것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구원에 대한 이해, 내가 생각하는 신앙에 대한 그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내가 생각하는 인생, 그 경계에서 사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신앙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 이해의 능력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였고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약에서 보여주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욥기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에선 제사로 시작됐다가 제사로 끝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욥기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처음 1장에 등장하는 제사와 마지막 42장에 등장하는 제사는 차원이 달라진 제사로 나타납니다. 처음의 제사는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제사라고 한다면 42장의 결론부의 제사는 로마서 12장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깊어진 제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을 보시면요, 욥은 성경의 표현대로 몇 번이나 강조하는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신앙의 모범생 중에 모범생을 찾으라고 하면은 욥을 찾으시면 됩니다. 욥은 반에서도 1등이고 전교에서도 1등이고 전국에서도 1등입니다.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우리가 모두 생각하는 엄친아입니다. 굉장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모범생이라고 설명하냐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이게 처음의 제사입니다. 1장의 제사. 욥기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경건한 모습이에요, 그죠?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요. 그 자녀들이 죄를 범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일이 그 명수대로 혹시나 죄를 범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장에서의 욥의 제사고 하나님에 대한 욥의 이해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죠. 한 명 한 명. 아니, 첫째만 1분을 기도했는데 둘째는 30초를 기도하면 안 되지. 그렇죠? 다 그렇게 기도하고 신중하고 행여나 자식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까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훌륭한 모습이고 귀한 모습입니다. 항상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욥기의 결론이 아니라 1장입니다. 욥기의 서론이에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이 신앙의 전부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침내 욥의 가정과 소유에 그리고 욥 자신에게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재앙이 닥치죠. 그리고 그 중에는 슬프게도 욥이 그토록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의 자녀들의 죽음도 있습니다. 결국 욥의 아내가 이 상황을 보다 못해서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을 갖겠느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이었으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욥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결과가 결국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욥의 아내의 결론은 참으로 이성적인 결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시거나 만일에 존재하신다라고 해도 욥의 경건의 모습에 이런 식으로 답하는 그런 신이라고 한다면 그런 신은 더 이상 믿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은 아내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야, 역시 욥은 다르구나, 훌륭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대부분도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단 속은 그렇지 않죠.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보십시오. 욥의 내면의 갈등을 그대로 보여주죠. 욥에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지만 신앙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지, 자신의 머리로서는 자기가 공부한 신학 서적 안에서는 도무지 담아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답을 얻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찾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고 작은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욥은 항복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 이해의 경계가 얼마나 작았는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이해의 틀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사는 앞에서 본 것 같은 1장의 제사와는 두 가지가 다릅니다. 하나는 욥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욥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욥기 4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욥기 말씀은 욥만을 위한 이야기가 될 수는 없겠죠. 이제 욥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좁은 이해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욥만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번제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번제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이죠. 산 제물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내 이해의 틀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이 비극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고,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있게 했듯이 우리가 어느 한계 속에 살고 있고 우리 인생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겠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의 결론이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제자의 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늘부터 뭔가를 결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습니까? 때로는 원망스럽고 때로는 절망스러운 일들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과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경험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현실을 만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